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오늘 살피게 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넘어지고 맙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본문일 테지만 아는 길에서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 차분하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호소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우선 전해드립니다.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 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왕들은 출전하곤 했는데 다윗은 요압에게 맡겨 출전하도록 하고 본인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마침 생리가 끝난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밧세바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곤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는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물러가니 다윗은 먹을 것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는지 우리아에게 물었을 때 우리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 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그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뒤로 물러서서 그가 죽게 하여라. 요압은 편지에 적힌 대로 적의 저항세가 가장 강력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인 몇 명과 함께 우리야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전쟁의 상황을 임금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임금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이 활을 쏠 줄도 모른단 말이냐?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었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에 맷돌작을 던져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대답하길 임금님의 부하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하고 답하여라. 전령은 다윗에게 요압이 일러준 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에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고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무엘 상하서의 정점에 오늘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된 것이 정점이 아니라 왕이 된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낮아지고 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완전성과 확실함으로 인간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4단계로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해설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3가지의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지 함께 찾아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째, 발단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의 전투는 종결되었지만 암몬과의 전투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허나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장군 요압에게 맡기고 침대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했던 말입니다. 왕의 본분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장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무찌를 때 요압과 아비새가 선봉에 섰을 때에는 완전히 무찌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봉에 섰을 때에는 아람 군대를 대패시켰고, 나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문맥을 11장의 앞에 배치시킴으로써 다윗이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은 것이 당대 사회에서 요구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침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을 정도였습니다. 둘째는 정계입니다. 저녁 때 침대에서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욕정이 생긴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군지 사람을 풀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다윗이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은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 그 전쟁에 참여한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다윗을 멈추도록 하신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전장치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사람을 보내 그녀를 데려오게 했고 동침했습니다. 저자는 이 내용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아껴주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욕정을 해소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이면서 자신이 출전하지 않은 전쟁에 참여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던 다윗은 신속하게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저자는 3절부터 5절까지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에 보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즉 다윗은 이 여인을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인격으로서 대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때 다윗의 욕정을 채워줄 대상은 꼭 밧세바가 아니었더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과 양심을 지키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다윗인데 죄를 짓는 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순종은 오랜 훈련이 필요하지만 방종은 찰나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외하곤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법에도 예속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단순히 욕정만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무시한다면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사람인 게, 그런 권력을 가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셋째, 절정입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여성의 생리 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끝이 나고 남편은 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므로 그 아이는 다른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이였습니다. 권력과 욕정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잉태라고 하는 신적인 영역으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번째 안전장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기에는 그에게는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범죄함마저도 은폐하고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우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이때 다윗이 깊이 숫고했거나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꽤 신속하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를 오게 만들었고 어김없이 자신의 공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여기서 안부를 묻는다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요압의 아내 또한 전장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거칠의 인사에 불과합니다. 안부를 묻는 것은 그냥 공허한 말로 들립니다. 다윗의 마음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 발을 씻고 밧세바와 잠을 청하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덮고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군인 다운 군인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진정 충신이었습니다.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바른 군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다윗이 우리아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충신의 아내를 범했고 아이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려들여 그 죄를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헷 족속 출신으로서 율법 안에서 자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 우리아의 말은 셋째로 다윗을 돌이키게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3번째의 이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 우리아가 그것을 요압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가는 길에 우리아가 그 편지를 펼쳐 보았다면 우리아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먼 나라로 도망을 갔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충신인 우리아는 왕의 편지를 읽어보지 않았고 요압은 교묘하게 그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전세가 기울어졌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아가 죽었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넷째로 결말의 단계입니다.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는 장례를 치르고 애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자는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의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아이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충신인 우리아의 충성 앞에서 비교되는 자신의 교묘한 모습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이 모든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안전장치 앞에서 그는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덮는데 급급했고 성급했으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베레스 우사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멈출 줄 알았던 다윗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저자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기까지 이른 다윗의 행위는 결국 인간의 가장 큰 죄인 하나님 무시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제국의 제왕이 되어 짐이 곧 도덕이요 법이 돼버린 다윗에게 유일한 예속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고 죄를 덮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무너지고 말았고 그것은 그의 미래와 앞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정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설교 한편으로 그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고두고 다시 읽고 생각해보고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한 은총을 입으시면 언젠가 제게도 꼭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이 욕망과 결합될 때 인간이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께서 순리와 양심, 그리고 상식으로 얼마나 우리를 견책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삶에 내려주시는 안도감, 순전함, 행복감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